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물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소위 말하는 정말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명칭하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기도하고 서원했으면 그것을 지키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동등한 관계에서는 약속을 하면서 지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약속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 계약,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하나님과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것을 서원이라는 기도로 이야기하면서 꼭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와주는 도구,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에 어떤 취급을 당하는, 우리가 약속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대상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따라야 할 것을 우리는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지금은 조금 많이 변질되었지만 과거 이 호텔을 만들고 호텔을 운영했던 이 클라이머라는 전 회장은 이 여관이 그곳 안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쉼이 있는 홀리데이,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이 주일과 같은 그런 호텔의 의미로 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인근에 수백 개의 호텔을 짓고 그 호텔 안에 많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있었어요. 미국의 호텔에는 늘 카지노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를 넣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호텔을 운영했고, 인근의 많은 호텔들이 그렇게 잘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맡기 전 이미 카지노가 설치된 라스베가스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호텔들을 만들 때는 절대 카지노를 넣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자기의 어떤 이 홀리데이에 인해서 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호텔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이사진들이 이 뉴저지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머 회장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중역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과 논쟁을 하고 그 뉴저지에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라고 어떤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이 회장들은 이 문제를 놓고 자기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그 약속을 따르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회장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때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의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이 클라이머라는 이 회장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말씀 그대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관계성에 있어서 많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은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들과 약속할 때 약속의 주체는 뭡니까? 아들과 딸들한테 여러분들이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언제나 그 약속 속에서 약속을 지켰을 때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 그 약속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입장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약속만 합니까? 내가 이것 좀 열심히 하면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약속의 주체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냐, 내가 이 약속의 전제로 결정해 놓았던 것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잠 안 자고 2시간씩 책 읽을게 안 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벼가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죠. 그게 따르는 모습이죠. 완벽하게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모습은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눈 비비며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분들의 자잘한 사건들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을 대면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 사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 순간 그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성공이다 실패를 따지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랬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 구원을 지키라고 했고 나에게 그 예수 믿는 백성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했지. 그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인생은 그래요. 때로는 가다가 그 말씀 지키다가 그 말씀을 따르다가 예배도 드리다가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해서 예배 가운데 가기도 싫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납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져요. 그때 어떻습니까? 따르는 사람은 또다시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지키는 사람은 못 지켰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완벽한 자가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냐는 거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약속에 있어서 우리는 노예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 아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따라드리면서 우리를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꺾이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터벅터벅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약속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열국의 아비나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한번 쫙 훑어보고 오늘 이 본문으로 가서 약속을 따르는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창세기의 11장부터 창세기 25장이죠. 2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인데 거의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출생이 나옵니다. 이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데라의 자식으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장별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언약 맺으심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12장 뒤편에 가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기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한번 가나안에서 기근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누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애굽 왕한테 속이죠.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를 흠모하기 시작하니까 사라가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가 죽이고 뺏을까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보면 가장 치졸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으로 굳게 했어야 되는데 사라를 거짓말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면 롯과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롯이 땅에서 헤어질 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자기 사촌 롯과 원래 이 갈대아 우르를 볼 때 롯과 같이 왔어요. 근데 처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던 롯과 분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요, 창세기 14장 전체인데요. 롯이 연합군한테 이제 롯이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롯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침입을 당해가지고 롯이 잡혀갑니다. 일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이 약탈하는 민족들이죠. 롯이 잡혀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져가지고 롯을 구출해 놓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이다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들었다 해서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열국의 아비로 불던 내 자손이 땅에서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언약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일곱 번째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자, 의외로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내 자녀들이 넘쳐나겠다 하니까 자녀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누구로부터요? 본처인 사레가 아니라 본처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아들들이 막 태어나고 자기 밑에 있던 첩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의 문제가 생기죠. 이스마엘이 장자가 돼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종이었는데 사레라는 본처를 좀 억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갈이란 여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8절에 가면요,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언약에 대한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가서는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예고하는 천사의 방문이 나오고요. 18장 후반부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10명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출생과 이제 하갈의 추방인데요. 원래 7절에 16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출생이 하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이야기 드렸는데, 이 하갈이 이제 힘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갈이 많이 자기 힘을 비추겠지만 이스마엘은 18세 16세가 됐고 아브라함은 어린아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상당히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레가 이야기를 하고 집안에 싸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브엘세바 우물 문제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그냥 파가 줬지만 걔들이 또 그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서 아비멜렉의 언약을 만들고요. 14번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하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삭을 원래 이 희생제사라는 건 이방의 풍습이었어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에 바치는 그 장면들은 잘 기억하시죠.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창세기 23장에는요 사레의 죽음이 나오고요. 창세기 25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재혼에서 자손들이 더 나오는 것. 창세기 25장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속인 일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씩이나 합니다. 아비멜렉과의 전투에서 앞에서도 한 번 하고 애국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룻과의 어떤 일에서 보면 대인배 같지만 그 룻이 자기 일 확장 안 되고 삼촌한테 따지니까 소위 말해서 룻을 교육시켜서 지켜내야 되지만 아니에요. 그냥 네 갈 길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핸드폰에서 전화가 걸려가지고 이런 일이 다 있네. 예. 예.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했어? 예, 룻의 이야기를 롯의 이야기를 룻이라 그래서 제가 룻은 아닙니다. 롯의 이야기를 롯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롯이 잡혀갔을 때는 다시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지만 그 일로 인해서 멜기세덱을 만난 이유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떤 승승장구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걔들을 다 쳐서 없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 시계가 해킹 당했나요? 왜 자꾸 걸리지? 황성아 집사님한테 걸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걸린 게 아니라 황성아 집사님 제 인성했어요. 전화기 끊어오셨네요. 예, 진동 왔습니까? 예. 여하튼 진짜 막혔어. 야, 그래서 하여튼 이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것도 전리품을 드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딱 하나님의 현현이란 걸 알고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에 대한 만족감에 취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거죠. 이거 몰랐어요. 싸움에 이기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죠.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인생은요 하나님 명령에 아무것도 아닌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떠나라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기근이 생겨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찝쩍대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해버리죠. 아브라함이 인생을 하나하나 봐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도 보십시오. 우리 같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뭐거나 할 건데 자기 아들한테도 이야기 못하고 그 일주일 2주일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내내 먹지도 못하고 쾌행해져 가지고 아들 얻고 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삭의 믿음이 더 좋아요. 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아버지 갑시다 괜찮아요 라죠. 죽으러 가는 거 알면서도 이삭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 포기를 못하고 힘든 거죠.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비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너무 내향적이고 소심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찌질이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2번이나 자기 분이 일생일대 자기 안 죽으려고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속이면 저 같으면 벌써 집에 가서 못 살아요. 요즘 같았으면 이혼 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살라고 누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라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누이라 그러니까 막 더 찝찝될 거 아니에요. 지 좀 살라고 그러면 대단하게 내 부인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이래야 되는 게 남자인데 얘 내 동생이야 잘해봐 이거 같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자기 부인이 또 그런다고, 물론 자기 부인한테 죄가 있으니까 하갈 같은 종이 문제 일으킨다고 내쫓죠. 그 가족에 막 분란 일으키는 이 문제도 아브라함 보면 참 그렇게 대단한 남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렇게 만들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은 찌질하고 비록 못났지만 하나 하는 게 있다면 자기 잘난 맛에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리트란 단어가 있는데, 이 베리트는 언약이나 약속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원의 의미는요, 짐승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짐승을 절단하는 것. 계약을 맺을 당시 과거 구약에서 종주 협약 문서가 있습니다. 종과 주인이 문서를 맺어가지고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짐승을 절단해가지고 그 짐승을 끊어내는 것을 향해서 그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기면 죽음이 온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트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그냥 친구와 친구끼리 맺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주인이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결국 종은 죽을 때까지 주인을 따르는 것이 이 베리트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리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찌질이 못났고 실패하고 좌절한 순간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리트의 의미는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는 이상 절대 내 손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따름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어쩌면 이 약속의 따름이란 이것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전투를 잘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명사의, 믿음의 대명사, 구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빨리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처음 시작에서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었냐 하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 고향은요, 제가 안 올려놨습니까? 그건 안 올려놨습니까? 예, 고향은 과거 버전은 본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아르체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메아르체카는 땅, 국가적인 그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친척, 혈연입니다. 몰레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생한 자기의 친척들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집성촌과 같은, 그러니까 국가, 그 다음은 자기 동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아비의 집, 내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할 때 굳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이라고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두어서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너희 모든 것 떠나버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있어야 할 관계성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로서 묶여져 있는가. 예배는 우리 교회라는 어떤 예배 공동체라면, 그거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 가족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확장성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 보면 선교사님들은요, 살아가야 할 때 태국을 삼았다면 그 태국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범위와 생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그리고 내 가족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따름의 의미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가를 향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제로 국가의 개념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까 기도하셨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당 저런 당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 누가 나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를 믿으면서 선거를 한다. 이거의 국가적인 따름이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총으로 쏘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인해야 됩니까? 근데 국가의 따름은 뭡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네요. 전쟁의 의미에서 내가 쏘지 않으면 죽어야 될 의미면 군역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틀린 말 아니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한 명도 죽이지 못해, 나는 그 국가의 부름을 못 받겠다 하면 거기서 죽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따름입니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름의 전제 조건이 세상과 어떤 공동체와 나라는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는 것, 그게 따름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따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본토 친척 아비지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떠나면 뭐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이거 안 하면, 내가 우리 가족 안 지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조금 잘 되고 하나님 따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따름은 그 집을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믿음으로 선택되어졌으면 믿음의 따름은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따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들, 내 생각들을 내가 먼저 떠났을 때 그 따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 예배 안 들어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없어질까 봐,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무너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다고 해서 그 세상이요 그냥 나 없다고 무너질까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떠남으로 인해서 더 거기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창대케 해주신다. 그 가운데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떠남이란 명은 아브라함은 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창대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을 때, 그 따름이 있을 때 그 따름 자체의 복이 되는 겁니다. 지켜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따름으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힘입어서 복되게 살아갔을 겁니다. 복되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따름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돈이요, 재산이요, 내가 실패했고 좌절했는데 그것 좀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가 생기면 예수님 버리고 그거라도 붙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진짜 따라야 할 따름의 핵심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